우리 오늘 이 말씀 네 종류의 기도, 우리 이 디모데전서는 목회 서신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제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할지 이제 말년에 이제 죽음을 앞둔 그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기록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할지 구체적으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 2장, 우리가 읽었던 2장은 기도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기도 생활에 관한 가르침이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기도의 원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과 같이 이 기도의 원리는, 우리의 기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을 향해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처소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 만민을 위해서, 올레이션스, 그들을 위해서, 모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원리가 있는데,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에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정부를 바라볼 때 어떤 분들은 참 이 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고, 특별히 대통령을 바라볼 때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대통령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은 그 정부를 향해서 비판하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부를 향해서 기도하고 대통령과 그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이전의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디모데전서 6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읽어야 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은 자기 주인을 아주 존경할 분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야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의 가르침에 욕이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신도인 주인을 섬기는 종들은 그 주인이 신도라고 해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주인을 더 잘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섬김에서 이익을 얻는 이들이 동료 신도요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권하십시오. 아멘. 당시 교회 안에는 노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의 진리는 다 하나이죠. 신분고하가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의 종들이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자신의 자리를 넘어서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선을 넘는다고 하죠. 자신의 자리를 넘어서 주인을 업신여기고 주인을 가볍게 여긴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바울은 단호하게 여기서 가르치고 있죠. 종은 종이니 주인을 잘 섬기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그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도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4가지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잘 이해해야 우리는 기도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도는 간구입니다. 1절의 말씀에 함께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 기도와 감사 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종류의 기도, 첫 번째는 절박함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가장 기본은 바로 간구이죠. 간구. 영어로는 supplication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뜻은 탄원과 애원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박함으로 호소를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연약한 존재이고,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작은 풍랑에도 놀라고 작은 시험에도 비틀댑니다. 우리가 정말 뛰어난 줄 알았는데, 우리가 지난 3년간 이 코로나라는 이 조그마한 바이러스에 온 지구촌이 멈춰버렸고, 온 지구촌이 많이 힘들어하고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정말 뛰어난 것 같지만
조그마한 바이러스조차도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무엇이냐? 바로 간구라는 것입니다. 간절함의 기도죠.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컨퍼런스에 참석했을 때 이 백윤영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기이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야, 도대체 너희들은 왜 기도할 때 앞뒤로 흔들면서 기도를 하냐? 왜 앞뒤 반동을 하면서 기도를 하냐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기도할 때 보면은 대부분 앞뒤로 흔들면서 주여 주여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요. 또 저희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앞뒤로 흔들면서 주여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원에 가면 더 가관이 아니죠. 기도원에 가면 더 난리입니다. 앞뒤로 흔드시는 분들도 있고 손을 이렇게 터시는 분들도 있고 막 몸을 이렇게 좌우로 흔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앞뒤 반동만 있느냐? 좌우 반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들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한국 교회는 기도할 때 앞뒤로 흔들고 좌우로 흔드냐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받은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절실함의 차이다. 여러분, 절실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 앞뒤 반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은 내가 앞뒤 반동을 하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하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믿음의 선배들이 이제 정말 기도하려면, 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하나 뽑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나무 뿌리를 하나 뽑아야 된다. 어떻게 뽑는 것입니까? 그 소나무를 붙잡고 앞뒤로 흔들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것을 비유해서 그것을 뽑을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해야지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불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뒤로 반동하는 것, 우리가 정말 절실하기 때문에, 간절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흔들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반면에 좌우 반동은 또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약간 이 앞뒤 반동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앞뒤 반동보다는 우리가 좌우 반동을 이렇게 하면서 찬양할 때가 더 많습니다. 찬양할 때 우리 마음에 좀 여유가 생기고, 또 기도할 때 우리 기도의 제목이 좀 여유가 있는 기도 제목은 우리가 앞뒤로 흔드는 것이 아니라 좌우로 흔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보게 되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은 정말 100이면 100 다 앞뒤로 흔들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남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앞뒤로 흔들지 않고 좌우로 흔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제가 좀 왜 저러지? 라는 생각이 들지만,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앞뒤로 흔드는 것이 아니라 좌우로 흔들면서 기도하는데, 이 모든 것이 이제 좀 바뀌어야 됩니다. 자녀를 위할 때만 앞뒤로 흔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앞뒤로 흔들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진실한 기도, 정말 간절한 기도는 우리가 정말 앞뒤로 흔들면서까지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는 그 기도의 기본기는 무엇이냐?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이죠.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뺨을 맞고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부르짖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고,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죠. 교회를 위해서 간구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간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년 11월이 되면 다니엘 기도회를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 기도회 간증자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분들은 그냥 간증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뚝딱하고 나온 것이 아니죠. 간절하게 기도하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이제 간증에서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의 성함이 참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그분이 이제 일타 강사셨는데, 수학 강사셨는데 그분이 모든 강의를 나갈 때마다 그분은 어디서 기도했냐? 화장실에 가서 변기를 붙잡고 앞뒤로 흔들면서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분이 정말 놀랍게도 일타 강사가 되었고, 그 일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수많은 그런 간증들을 하셨음을 제가 듣게 됐는데, 그분들의 그런 모든 간증들을 우리가 공통적으로 보게 되면 그분들은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에 굴하지 않고 그 문제에 좌절하지 않고 간절하게 기도하였기 때문에 결국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간증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기도 없이 하나님이 일하셨다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통로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늘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우리 입술을 통해서 기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새벽을 깨우자고 왜 이렇게 말씀을 전할까요? 새벽을 깨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새벽을 깨어서 기도했다라고 고백하였고, 예수님도 새벽 미명의 시간마다 습관적으로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간증자들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 그들에게 다 무엇이 있었느냐? 새벽에 부르짖었던 기도가 있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정말 뜨거운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기도를 몇몇 사람만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뜨거운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샬롬 마룻바닥 기도에 들어가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일들을 저에게, 그런 마음들을 주셨습니다. 샬롬 마룻바닥 기도에 연결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에서 나아가도록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그곳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그 뜨겁고 간절함을 가지고 또 이곳에서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기도의 간절함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주님이 분명 응답하십니다. 왜 주님이 일하시지 않느냐? 왜 주님이 가만히 잠잠고 있느냐? 결국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절박함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 기도와 감사 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종류 기도의 두 번째는 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간구가 위기 때에 하는 특별한 기도라면, 여기서 말한 두 번째 기도는 일상의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새벽 기도를 우리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는 특세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 우리가 이것을 많이 하죠.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백윤영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세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보세. 짝퉁 아니고요. 우리 신발 짝퉁, 그런 보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새벽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뭐라고 고면하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특세가 간구의 시간이라면 이 보통 새벽 기도는 일상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어디에 강했냐? 특세보다 보통 새벽 예배에 강했습니다. 보세에 더 강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은 이제는 보통 새벽 예배보다 특세에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세는 하지 않는 것보다 하는 것이 훨씬 좋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특세 이후로 기도가 멈춰져 버린다는 것이죠. 정말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이제 고3 수험생들을 데리고 있는 그 부모님들이 11월 달이 되면, 10월 달이 되면 정말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11월 달 수능이 딱 끝난 순간부터 이제 수능 자녀를 위한 기도하러 나오시는 분들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별하게 기도하는 것만 정말 중요하고, 우리가 정말 보통 일상의 기도는 많이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의 핵심이 무엇이냐? 기도의 핵심은 우리의 일상성이고 꾸준함이고 성실함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새벽 기도가 정말 살아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성도님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이분이 내일은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껏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정말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시작하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도님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월 1일 날 우리 승진이가 이제 헌신의 시간에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하나님, 2023년에는 새벽을 깨우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아직 그 자리에 나오지는 못하였지만 그래도 너무나도 기특하지 않습니까? 1월 1일 내가 채우리라, 그 메시지를 듣고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갖고 이 중학교 3학년짜리 아이가 새벽을 깨우겠다라고 한 해를 새벽을 깨워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드렸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도 기특하고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늘 승진을 더욱더 축복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날마다 기도하며 권면합시다. 우리가 정말 이 새벽을 함께 깨우자고 권면하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자고 권면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노아는 100년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자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비를 생각하면서, 비가 뭔지도 모르고 비 오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노아가 하나님께서 비로, 홍수로 이 땅을 멸망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이 노아는 방주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노아가 특별한 기간에만 기도했다라면 노아는 방주를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노아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이유, 그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기 때문이죠. 5만 번 기도의 응답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조지 밀러도 어떤 사람이냐? 일상의 기도에 강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그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이시고 원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나에게 있어서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만 전화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만 전화하고 찾아오는 사람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보기가 좋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보기가 좋으신 거 봅니다. 저는 마음이 좀 좁아서, 제가 은혜를 못 받아서 그런가,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 좀 꼴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나에게 정말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사람들, 평상시에는 아무런 연락 없다가 자기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돈 빌려달라고 찾아오는 사람들, 도와달라고 찾아오는 사람들 보면은 어떻습니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그러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만 있을 때 찾아가는 것, 물론 하나님께서 그 기도도 들어주시죠. 그 기도에도 분명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늘 그렇게 되면 우리의 관계는 어떠느냐? 늘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정도로만 생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모든 일상에 나의 주인이심을 우리는 고백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늘 전화하고 늘 만나고 늘 함께 시간을 나누면 친해지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고 새벽을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는 것이죠. 우리가 생명의 삶에서 보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관계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잘하는 것, 계속해서 같은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관계를 잘하는 것은 계속해서 같은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제가 제 아내와 함께 이제 아이들을 먼저 재우고 이제 저녁에 9시에 8시 반에 야 들어가서 자 하고 이제 문을 닫아놓고 아내와 함께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 시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와 제 아내의 관계가 굉장히 따뜻해지고 돈독해집니다. 그런데 좀 바쁘고 피곤해서 그 시간들을 하루 이틀씩 빼먹고 안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아내와의 관계가 조금은 멀어지는 것을 느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늘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들은 관계가 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매일 기도하는 백합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특히 앞선자들 그 일의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결코 빠지면 안 됩니다. 왜 목자 목녀가 힘든 것입니까? 목자 목녀는 사람을 섬기는 것도 힘들지만 늘 기도 없이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장로님께서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너무 은혜가 됩니다. 그 장로님이 저기 딱 앉아 계시면 제가 엄청 든든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도 파워가 다릅니다. 장로님이 계실 때와 계시지 않을 때 파워가 다릅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그래서 장로님께서 새벽에 기도하니까 지난주 수요 예배에 찬양 인도를 하셨는데 찬양 인도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느껴집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의 역사죠. 매일 새벽 일상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장로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일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특별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우리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핵심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특별한 과정을 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는 것, 그 일상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중보기도입니다. 세 번째 중보기도, 다시 한번 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종류의 기도, 세 번째는 중보기도입니다. 기도의 세 번째 종류는 바로 중보기도죠. 자신의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가 정말 기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새벽 기도만으로도 충분하죠. 그러나 중보 기도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제가 제 기도의 패턴을 보니까 저는 제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훨씬 많더라고요. 기도의 패턴을 분석해 보니까 제가 새벽에 좀 피곤할 때는 새벽에 1시간을 기도하고, 이제 나중에 좀 더 시간을 더해서 기도하고, 보통은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를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한 3분의 2 이상은 제가 저를 위한 기도보다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VIP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더 많은 것을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와 VIP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놀랍게도 저의 기도의 지경이 점점 넓어집니다. 기도하다 보면은 또 다른 기도 제목들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체크하고 적어놓고 그것을 가지고 또 기도합니다. 제가 만약에 제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저는 기도 시간을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한 30-40분 정도 기도하면은 충분히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기 때문에 더 이상 기도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갑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제가 성도님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기도하지만 새벽에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새벽에 나오신 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기 때문이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늘 기도의 자리에, 늘 예배의 자리에, 늘 목사의 그 사역과 함께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간절하게 더욱더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늘 거리를 두고 멀어지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가 계속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정말 에베네셀 하나님을 누리기 위해서는 제 입술에서 그 사무엘의 번제가 멈춰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설마 기억이 안 나시진 아니죠? 기억이 안 나시는 건 아니시죠? 이제 한 3주밖에 안 지났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그렇게 제가 메시지를 전하면서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목사와의 관계를 끊는 사람, 목사와 점점 멀어지는 사람, 내가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서 그 기도를 멈추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늘 목사와 함께하고 사역에 함께하고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고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시는 분들은 목사의 입술에서 그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새벽을 깨워서 그 자리에 계시는 분들, 그 얼굴이 보이기 때문에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중보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십니다. 이 중보기도는 믿음의 선조들이 이해하기 쉽게 품앗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품앗이가 무엇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도와줄 때 나에게 필요한 일을 그 사람들이 와서 또 도와주는 것, 이런 품앗이 관계이죠. 우리가 기도를 심어 놓으면은 환난 날에 고난의 때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에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정말 중요한 내용이 바로 중보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죠.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중일학교 아이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품으로 부르신 이유가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선한 일이 무엇이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을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즉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통하여서 사망에 있는 그 영혼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존재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복받고 내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며 영혼 구원하여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그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중보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VIP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왜 VIP 이름을 불러가면서 매 예배 때마다 기도합니까? 우리의 그 기도가, 우리가 기도할 때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 사람을 기도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의 견고한 진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들의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필패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100번 싸우면 100번 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내 VIP를 위해서, 믿지 않는 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내 가족들, 나의 VIP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중보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가 예배 전에 인사하지 않았습니까? 2023년에는 하늘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말 인사치레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인사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2023년 정말 하나님의 하늘의 복을 많이 받기를 기도하며 중보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했더니 우리 목녀님 정말 암이 또다시 재발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목녀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보했더니 우리 이지원 자매님 불면증이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보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려주시고 그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중보 기도의 능력,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형통케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중보 기도해야 됩니다.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중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감사입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 기도와 감사 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종류의 기도, 네 번째 마지막은 매일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감사도 기도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를 즉각해야 됩니다. 감사할 것이 있으면 감사를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2023년 성경 통독 노트에 무엇이 있습니까? 감사 노트가 있습니다. 하루를 돌아보면서 감사를 기록하는 것, 우리가 그것 역시도 기도라는 것이죠. 매일 기도 중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마중물 감사라는 것이 있죠. 앞당겨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 삶 가운데, 내 환경 가운데, 내 상황 가운데 도무지 감사할 것이 없어도 감사의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고 환경을 바꿔주신다는 것이죠. 또 환경과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합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까요? 우리는 감사를 생각할 때 사건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이죠.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고 나에게 좀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 불평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의 원래 모습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기쁘다. 그런데 저에게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럴까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라고 하는 부분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사건 때문에 감사했던 것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개인적인 일 때문이 아니라 교회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바울은 우리와 달리 사건이 아닌 사람 때문에, 교회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고백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을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바라볼 때마다, 너희의 소문을 들을 때마다 나는 감사하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떤 상황 때문에 감사한다면 감사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선을 바꾸니까 감사의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사람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또 교회를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제가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붙여주신 귀한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계십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저는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존재가 뭐라고, 내가 도대체 뭐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백합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주셨는가. 제가 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러니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동역자를 바라볼 때마다 감사의 고백이 나옵니다. 제가 장로님을 바라볼 때마다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늘 감사합니다. 그럼 장로님께서도 저에게 늘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서로가 감사의 인사가 나눠지니까 늘 우리 당회가 건강하니까 교회가 안전해집니다. 또 부기호 목사님을 붙여주셔서 정말 저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이 동역하게 해주십니다. 너무나도 감사하지요. 제가 출타할 일이 있어도 우리 부기호 목사님 또 원로 목사님 계시니까 제가 부담 없이 나갑니다. 부담 없이 제가 배우러 가고, 부담 없이 교회를 탐방하러 가고, 부담 없이 또 어떤 일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나아가고. 여러분, 제가 나갈 때마다 제가 제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감사한 것 같다. 감사한 것 같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에 귀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한 것 같다. 새벽을 깨워서 나왔을 때 아이들이 앉아있는 그 모습만 봐도 감사가 넘칩니다. 와서 졸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찬송가 시작부터 집에 갈 때까지 자기도 하지만 그래도 감사가 넘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있는 것이 감사가 넘치는 것이죠. 감사의 고백. 그래서 전 또 제가 권사님들을 바라볼 때마다 감사가 넘칩니다. 권사님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까지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목장을 볼 때마다 감사합니다. 교회가 따뜻해짐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생 사명, 영혼권에서 제자 삼는 교회, 이 동일한 목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건이 아닌 교회를 보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건이 아니라 나에게 붙여주신 그 사람 때문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종들을 보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신령한 것들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감사의 고백은 놀랍게도 감사의 지경을 더욱더 크게 만듭니다. 우리가 감사를 생각하고 찾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지. 우리가 목장 모임을 나눌 때 왜 감사를 나누고 있습니까? 감사를 나누기 위해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고 그 삶을 되돌아보는 그 삶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발견하기 때문에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도 신앙도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늘 감사보다 불평, 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안 되는 것만 보기 때문이죠. 부족한 것만 보기 때문입니다. 저도 어릴 때에는 저희 부모님께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늘 불평이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맨날 옷도 안 사주고 맨날 형 옷만 물려주고. 그런데 제가 기억하지 못한 것이었지 저희 부모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것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 많은 것을 보지 못하더라고요. 안 되는 것 때문에, 부족한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 내 편에서 생각하고
바라봤기 때문이죠. 저희 부모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것이 너무나도 많았지만 저는 저의 편에서 생각하고 저의 편에서 저의 시각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러니 늘 불평불만이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 부모님의 심정, 부모님의 시각, 부모님의 시선을 좀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 시선, 그 시각, 그 마음으로 바라보니 이제는 부모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나의 편에서 늘 안 되는 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래서 우리 은혜라는 그 찬양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건데. 찬송가에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우리가 자나깨나 주의 손이 우리를 항상 살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이만큼 살아왔지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합시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교회 때문에 감사합시다. 감사도 기도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매일 감사하며 매일 감사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재미를 누려봅시다. 그 일을 위해서 간구와 일상의 기도와 중보 기도, 감사 기도를 배웁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늘 감사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고, 정말 이 네 종류의 기도를 배워서 정말 우리가 기도에 힘쓰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기도 신앙을 물려주는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되시기를,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